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꾸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도 우리를 살리실 꿈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꿈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꿈을 목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그 분량이라는 게 있지만 그 분량이라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꿀 수 있는 최대치의 꿈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음으로 놓칠 수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꿈, 그것이 오늘 최고의 동행, 최대 동행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기회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동행으로 이끌어 가셔서 최고의 꿈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 날마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요셉은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을까요? 요셉은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을까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인정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인정받고 간수의 사랑을 받다가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마침내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 국무총리가 되는 꿈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아도 참 그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첫 번째, 꿈이라는 것은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있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세 번역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Well,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but happy is he who keeps the law. 비전, 계시, 묵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꿈으로 소개되는데, 백성이 방자행한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꿈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이 방자해진다는 말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꿈 비전이 없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길을 잃었다 해서 삶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배가 갖출 거 다 갖추었어요. 배에 어떤 장비들, 또 연료들, 또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들 다 갖췄는데 만약 지도가 없다면 다 가졌지만은 그 배는 운행을 하는 듯 보이지만은 자초되고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인생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어려움이에요. 분명히 내 삶에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사명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나에게 베푸실 또 믿음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그 길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열심히 사는 듯 보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그러나 누군가는 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 길 속에 그가 준비될 것이 준비되고 훈련받을 것이 훈련받으면서 정보들이 축적되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며 그 깊이가 넓이가 더해져 가면서 훗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 부르죠.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길에서 자기만의 훈련을 자기만의 단련의 기간을 잘 끝내서, 그래서 뭔가 서고 싶어 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일이 그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영향력과 가치를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존중해주는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그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만약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 비전이 없으면 한 길, 자기만의 길, 깊이 훈련되고 단련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꿈 비전이 없으면 삶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들이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꿈 비전이 없으면 삶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들이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관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실 텐데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거처를 인도해 주시고, 만약 거처가 없으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주신 모든 것들은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관리해 볼 기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청직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하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늘 곳간이 우리가 열면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닫으면 닫혀져 있는데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왜 물질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 또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세워져야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꿈과 비전에 대한 이 자세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나타날 역사가 꿈으로 지금 하나님 꾸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도 인생은요 연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특히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한밭질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걸어왔던 인생길, 여러분 그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꾼다면 그 꿈은 굉장히 안전할 겁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치, 사모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 만날 것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길, 하나님이 오늘까지 신앙 지키며 걸어오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꿈을 꾸는 그 꿈은 굉장히 안전하며 굉장히 실질적이게 될 것이고 현실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고 그 꿈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꿈 비전이 없으면 의욕과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이라 그러죠. 의욕과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의욕과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요. 또한 꿈 비전이 없으면 최선이라는 자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요, 주시든지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꿈은 주시든지 아니면 이끄시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꿈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데,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내 삶 인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꿈을 향해,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깨어 계시다는 것이 제게 확인이 된, 꿈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끄시든지. 그럼 내용을 볼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겠다.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나타날 꿈의 역사를 현재 내가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에게 다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뭐든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섬겼죠. 그래서 그 대접을 받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 천사 둘만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그 대화를 이루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대화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45명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40명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30명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20명, 10명이 있다면 멸하실 겁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리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과 관련 없습니다. 물론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동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꿈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죄, 이 타락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것을 관심도 없고 들을 기가 없고 무엇보다도 내가 깨달을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수 있으시나 주시지 않아도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거의 대다수의 성도가 바로 이 부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의 자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꿈과 비전이 없어 인생이 허비되고 방황하게 될 위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꿈을 주실 수도 있으시나 그리 아니하셔도 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꿈을 주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꿈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도우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한 길만 가게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뭔가 보이는 미래의 어떤 꿈, 비전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갈 길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갈 길을 걸어갈 생명,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뭐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잡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하시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참 말씀이 너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성. 그래서 세 번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꿈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제게는 약 한 80여 가지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꿈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시기를 볼 때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생각했던 거나 이렇게 걸러지는 게 있고요, 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꿈의 노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어떤 거는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또 어떤 거는 순간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100여 가지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인내할 때 걸러질 때 어느 것이 꿈으로 남게 될지 이루어질지는 제가 모릅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0가지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0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꿈의 마지막 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에게는 한 가지 일을 이루는 것이나 1억 가지 일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저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제 역량이나 제 능력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꾸게 하시고 저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인데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듣고자 하는 자세, 깨닫고자 하는 자세, 알고자 하는 자세, 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꿈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않으셔도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꿈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꿈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당장에 그 꿈이 나타나지 않아도 꿈을 사모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잘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잘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의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은 준비와 쓰임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이 준비 기준이 완벽해진다, 이거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란 말은요, 쓰임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써주시면서 준비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준비된 만큼 또 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 나귀를 타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갖고 오라 그러죠. 그 나귀를 갖고 오라 할 때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귀를 풀 때 만약 주인이 어디로 끌고 가냐, 혹은 내 나귀 가지고 뭐하냐 묻거들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나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어떤 리더십에서 봉사를 제안하고 헌신을 제안하면 한마디만 떠올리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리더십이 어떤 성도들에게 봉사를, 수고를, 헌신을 부탁할 때 그 형편, 그 상황을 모르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당이 여러분에게는 심음의 기회가 될 것이고, 열매를 보게 되면 준비되지 못했던 내 인생도 써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준비는 쓰임의 은혜와 함께 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정말 모자라고, 정말 쓰일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삭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준비의 기준으로 보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저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저부터 수고하겠습니다. 저부터 봉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쓰임 받으면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며 더 크게 준비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나중에 또 쓰시겠다면 또 기꺼이 쓰임 받는 건데,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는 쓰임 받으면서 준비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꿈을 위한 더 큰 꿈을 위한 꿈.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훗날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13년 전의 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13년 전에 꿨던 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 함께 갑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만이 아닌 부모님까지 애굽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13년 전 꿈을 기억하고 형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쌀자루에다가 형들이 가져왔던 그 돈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형들로 하여금 이 갇히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기회의 동생 베냐민이 와야 풀어준다. 그 모든 계획들이, 물론 요셉 나름대로의 계획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꿈이 형들의 단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거였고,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형들의 별들 뿐만 아니라 해와 달, 즉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다 절하는, 즉 부모님도 애굽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 그 꿈을 듣고 그 형들에게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던 꿈을 이해하게 된 요셉은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5절 함께 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신의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사실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자충우돌을 막 겪을 때 그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루벤이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가 죽여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냐고 요셉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상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뒤로 돌아가 엄청 울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한탄하지 말라 하면서 기에 그 야곱과 재회하게 됩니다. D. 요셉은 이해되지 않았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셨을 때에 이해되지 않았던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의 꿈의 방식을 이해하게 된 요셉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게 되었고 약 500년 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결국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500년 뒤에 나타날 그 역사를 요셉에게 알려줬는데 요셉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실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데 그 꿈들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10년 전의 꿈들이 20년 전의 꿈들이 30년 전의 꿈들이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또 너무 짧은 꿈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짧다는 것은 열매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꿈들을 꾸고 그 꿈들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이 어떻게 요셉처럼 변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유언처럼 남깁니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올려 보내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도 메고 가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에 뭘 두고 나왔다고요? 해골을 두고. 그래서 아마 애굽의 그 이집트에 미라라는 그런 이 관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500년이 보관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요셉 때문에 미라라는 것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 요셉 애고를 들고 그 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세. 오늘 우리의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비록 나의 영적 이 연약함으로 인해 꿈을,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꿈을 보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꿈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꿈의 자리에 제가 이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는 자들은 꿈을 발견하든지 깨닫든지 혹은 꿈을 주시지 않아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9절 말씀을 읽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꿈을 잃고 방지하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꿈의 길,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반드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28장 19절 말씀에 그 나오는 비전이라는, 묵시라는, 계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 묵시, 계시, 이상이라는 이 카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잠언 28장 19절과 사무엘상 3장 1절 두 군데에서만 쓰입니다.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꿈과 비전, 이상이 보이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꿈과 비전, 그 이상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 희귀하다 보니 꿈과 비전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기준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사모하십니까? 비전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연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호흡이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